오늘 누가복음 5번째 시간인데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말들을 자주 듣곤 합니다. 세상에 사는 우리는 늘상 서열을 정하는 문화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에서 큰 일을 행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생각해서 열심히 공부도 하고 성공하려고 노력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나쁘다는 것을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는 누가 어떻게 그리고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에 대한 답을 우리들에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나누려고 합니다. 가이사 아구스도 시대라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데요. 가이사는 로마 황제의 칭호입니다. 그래서 세 번역에서 번역한 것처럼 아구스도 황제 시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아구스도 황제 시대는 기원전 27년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이 시대는 로마의 평화 시대, 그래서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말이 생겼습니다. 로마의 평화 시대인데요. 로마의 평화 시대가 200년 넘게 지속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평화 시대는 로마 제국의 지배 계층들에게는 태평성대였지만은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던 식민지 백성들에게는 로마의 평화 유지를 위해서 로마의 폭력과 시대 가장 평화로운 시대라고 하지만 로마 황제가 하는 일을 한번 보십시오. 4절에 보면은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을 하기 위해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임신한 몸으로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는 부산에서 대구까지 거리거든요. 그걸 걸어서 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호적의 목적은 여러 성경 번역에서 정확하게 표현해 놓은 것처럼 텍스, 세금을 위해서, 과세를 위해서 인구 조사를 한 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의 왕이 백성들에게 하는 것이죠. 태평성대라고 하지만 백성들에게는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당시의 목자들, 오늘 본문에는 목자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목자들은 사회에서 그리고 종교인들에게서도 무시를 당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자들의 비천한 상태를 이스라엘의 상태를 대표해서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러니까 8절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들에게 임하 있는 이스라엘을 우리가 함께 나눴었습니다. 그러니까 밤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에 무서워한 목자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상태를 묘사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무서워하고 어두운 밤을 묘사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깨어진 평화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에 깨어진 평화 관계. 그래서 지금 적대감이 가득한 관계를 묘사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역시 하나님과 관계를 늘 염려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때때로 멀어진 느낌을 갖게 되죠. 그래서 평안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우리가 올바로 살고 있지 않다고 생각할 때, 그때 되면은 하나님이 나를 싫어할 거라는 생각이 은연중에 들죠. 그리고 매일 성경을 읽지 않는다거나 매일 기도를 안 하면 하나님이 왠지 나는 사랑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이 생깁니다. 그리고 또 세상에서 좀 버젓한 학력과 직업을 가지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은커녕 먹칠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죠. 그리고 또한 기가 죽기도 합니다. TV에서 올림픽이나 세계 선수권대회, 월드컵 이런 스포츠 경기에서 좋은 성적을 내거나 아니면 음악과 미술 같은 예술 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면은 흔히 TV에 나오는 사람들이 고백을 하잖아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참 아름다운 모습이지요. 그런데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듣고 있노라면은 우리 마음속에 어느샌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저렇게 큰 일이나 세상이 알아주는 훌륭한 일 혹은 높은 위치에
올라가야지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구나.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존재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도대체 무엇이고 또 하나님은 누구에게서 또 무엇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지 그리고 어떠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지를 오늘 본문을 유심히 살펴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글을 쓸 때에 글 쓴 사람과 글을 읽는 사람 사이에 일종의 약속을 따라서 글을 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글을 쓸 때는 지금 21세기가 인정하는 사람들이 다 알고 약속해서 인정하는 글쓰기의 형식을 따라서 글을 쓰죠. 그래야 읽는 사람이 이거는 이렇고 저건 저렇다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야 글을 쓰는 사람이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이해하기가 2000년 전에 쓰여진 글쓰기 형식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으니까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을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파티 초대에 편지를 쓴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편지를 보통 쓰겠죠.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습니까? 다름 아니라 당신을 저희 집 파티에 이번 주일날 초대하려고 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이렇게 이제 글을 썼다고 해보십시오. 본론이 가운데 있잖아요. 처음 인사와 마지막 인사를 제외하고 가운데 본론이 파티 초대하는 게 메시지잖아요. 그런데 답장을 하는 사람이 파티 초대에 응할지 안 할지는 말을 안 해주고, 그러니까 편지 핵심 메시지에는 관심이 없고 안부 인사와 작별 인사만에 관심이 있어서 답장을 이렇게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안녕합니다. 당신도 안녕하세요. 이렇게 썼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편지 보낸 사람이 엄청 황당하겠죠. 그러니까 아무도 편지를 받고서 편지 보낸 사람이 안녕하다는 거 인사하려고 한 게 아니구나 다 아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 사이에 지금 약속인 겁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누가가 1장에서 데오빌로에게 글을 쓸 때에 데오빌로에게 꼭 전하고 싶은 핵심 메시지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놓치면 안 되겠죠. 2000년 전에는 글을 쓸 때에 자주, 그러니까 항상은 아닙니다. 자주 교차 대꾸법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글의 구조를 보면은 핵심 메시지가 이거구나. 저자가, 그러니까 누가 혹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교차 대꾸법은 이렇게 X자에서 이 가운데 메시지가 주로 위치합니다. 이제 제가 나눠드린 프린트아웃을 보시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화면을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 사이에 누가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려고 이 본문을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8절과 9절이 A로 되어 있고 맨 마지막 절 20절, 그러니까 첫 절과 맨 마지막 절 A 프라임으로 되어 있는 게 대칭을 이룹니다. 대꾸를 이뤄서 그래서 이제 교차 대꾸법인데요. 제일 첫 번째 절 주의 영광이 목자들을 비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자들의 반응은 무서워하죠. 맨 마지막 절 20절은 반대로 목자들이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리고 목자들이 무서워한 것 대신에 찬송을 하게 되죠. 맨 위에서 두 번째 절 10절 B를 보시면 천사가 목자들에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것에 대칭을 해서 맨 마지막에서 두 번째 18절과 19절 B 프라임을 보시면 목자들이 마리아와 요셉에게 전해준 말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죠. 그게 무엇입니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그리고 C에 그리스도 주 구주가 태어난 것을 얘기합니다. C 프라임 17절에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주 구주시라는 거죠. 이 아기가. D에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 12절입니다. 그것의 대칭을 이루는 것이 D 프라임에 구유에 누인 아기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13절 이를 보시면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송합니다. 그리고 E'프라임 15절에 나타난 천사들이 떠나가죠. 그리고 이제는 목자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자고 합니다. 그리고 한가운데에 핵심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그것에 대칭해서 사람들에게 평화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한가운데 하나님께 영광과 사람들에게 평화가 대꾸를 이루어서 사람들에게 평화를 가져다 준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일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평화, 사람들에게 평화가 무엇입니까? 평화라고 하는 백성들 사이에 좋은 관계가 회복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평화, 하모니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루었다라는 것이고, 그것에 이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평화를 이뤘기 때문에 이제 백성들 사이에서도 평화가 2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좋은 관계가 회복되는 것, 그것을 평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좋은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그것에 인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복을 누리는 그 구원의 성격을 이루는 말이 바로 평화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9장에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아기의 이름이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라고 이사야가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적대적이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해주신 것,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진 것, 그것을 오늘 10절에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좋은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 제도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면 반드시 희생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희생 제물, 곧 화목 제물이죠. 화목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간은 흠이 많기 때문에 가까이 가면은 마치 어둠이 빛 앞에서 완전히 사라지고 불순물이 불 앞에서 타 없어지는 것처럼 우리는 소멸될 것입니다. 그래서 대신 짐승을 죽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래서 그 짐승을 화목 제물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일시적인 평화를 위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짐승 대신에 한 번에 영원히 유효한 화목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인간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친히 화목 제물이 되시려고요. 그래서 11절에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징계를 받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고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을 이루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인간에게 나타나 보이는 것을 말할 때 사용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찬란함, 높이, 깊이, 너비를 일컫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광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갖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을 묘사하는 말씀이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을 통해서 가장 잘 드러날까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관계를 회복하신 것, 사람들에게 평화, 거기에서 가장 잘 드러나는 것입니다. 죄가 가로막았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담을 허무시고 평화를 이루신 것. 이스라엘의 처지를 보여주는 목자들,
그들은 사회적으로 비천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목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정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뭔가 혹은 목자들이 뭔가 훌륭한 일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목자들이 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인정하고 그것을 찬양한 것이죠. 11절에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다는 것을 목자들이 인정한 것입니다. 그것을 찬양한 거죠. 그래서 15절에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라고 얘기한 거죠. 그리고는 20절에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을 인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입니다. 9절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에 목자들이 크게 무서워했지만 그것과 대꾸를 이루는 20절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과 같습니까?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린 그 당시 무시당하던 목자들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과 닮았나요? 13절과 14절입니다. 13절을 보세요. 무엇을 찬양해야 하는지 아는, 무엇으로 영광을 돌려드려야 하는지를 아는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모여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한 것. 그것과 똑같은 것을 목자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목자들 사이, 그리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한없이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평화를 인정해주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어떠한 하나님으로 기억되고 싶어 하실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와 관계를 회복하신 분으로 기억되고 싶어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가장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입니까? 14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사람들, 그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과의 평화의 관계를 인정하고 감사하는 사람들이겠죠. 우리가 해낸 어떤 업적이 아니라 그것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가 해낸 어떤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을 인정하고 그 일을 인하여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에게, 그리고 한 지체를 이룬 형제 자매들에게,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말해줘야 할까요? 우리는 우리의 일상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사회적인 신분, 학력, 부, 우리가 누리는 편안한 것들, 이런 게 상관이 있을까요? 신약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 전부 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단 한 사람만 빼고. 누구일까요? 그렇습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만 이방인이었습니다. 그 자신이 바깥 사람, 흔히 얘기하는 아싸라고 하네요. 아웃사이더. 인사 말고 아웃사이더. 바깥 사람이었기 때문일까요? 누가는 당시 종교와 사회에서 소외되었던 사람들인 여자들, 우리가 1장에서 계속 봐왔잖아요. 여자들,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어린이들, 이방인들, 무시당하던 노동자들, 누구인가요? 오늘 목자들, 그리고 혼혈이라고 무시당하던 사람들, 이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끌어안아서 예수님의 공동체로 포함시켜 주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누구에게 주는 좋은 소식이 아니라 온 백성에게 미칠 좋은 소식,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망에 처한 사람들이 누구나 예수 안에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누가복음을 기록한 것입니다. 왜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것이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화와 평강을 누릴 수 있나요? 그리고 어떻게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두 팔 벌리고 우리를 기다리시고 맞이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나아오라고 말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될 좋은 소식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갈 담대한 마음을 주시죠.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우리 아버지께서 들으시는 거예요. 사소한 것까지도. 좋은 일, 기쁜 일, 즐거운 일 하나님과 함께 나누시면서 감사하십시오. 찬양하십시오. 속상한 일 있으시잖아요. 속상한 일, 마음에 아픈 것들, 실수한 것, 죄 지은 것들, 실패한 것, 회개해야 되는 것들, 삶의 무거운 짐들, 이것들을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주님 도와주세요라고 외치는 것.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거라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좋은 관계를 회복한 평화를 인정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평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게 바로 그거잖아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친밀한 연인 사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혹은 사이 좋은 부부, 그 부부 사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친밀할수록, 가까운 사이일수록 사소한 거 얘기 잘 하잖아요. 속상한 거 얘기하기도 하고, 뭐 직장에서 있었던 나쁜 일들 얘기하기도 하고, 건강 안 좋은 거, 그리고 좋은 일, 사소한 기쁜 일, 즐거운 것, 맛있게 먹은 것 얘기. 누가 맨날 세계 선교 얘기합니까? 부부, 사이 좋은 부부나 연인 사이에서. 그렇지 않잖아요. 거창한 거 얘기하는 사이가 좋은 사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질문 1번. 사나 죽으나 너의 단 하나의 위로가 무엇입니까?에 대한 답이 무엇입니까? 나는 나의 것이 아니고 사나 죽으나 몸과 영혼이 모두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습니다. 평화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두 팔 벌리고 우리를 맞이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요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얘야, 내가 늘 너 기다리고 있다. 언제나 담대히 친밀하게 나에게 나와라. 그렇게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실패를 겪더라도, 어떠한 죄의 짐을 지고 있더라도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영원한 평화를 이루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일을 인정하는 것. 이전의 구약 제사처럼 일시적인 짐승의 피를 화목제물로 드렸으니까 일시적인 평화가 아니라 완전하신 화목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화목제물로 평화를 이루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참으로 영화롭게 하는 것이며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최고의 길인 것입니다. 이 참된 자유와 평강 그리고 기쁨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참된 평화 주신 것